할아버지 고향 충치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희 선친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뭐 다 이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기다정하죠. 자유민주 국가에서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어떤 분은 막 아주 그냥 극우적 사고로 갖고 와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특수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일반화되지 못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파, 정당, 입장 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보편진리, 시대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이 객관화라는 게 있어요. 철학적 용어인데, 객관화의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거. 여러분, 해가 동쪽에 뜹니다. 다 중요하죠. 그죠? 자, 기후위기가 왔어요. 여름철 얼마나 덥습니까? 내년 더 더울 거예요. 왜요? 탄소 배출 계속하니까. 많이 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알려드릴까요? 예? 미국, 한국이야. 한국은요, 탄소세를 다른 나라한테 자기들이 그걸 돈을 물어야 되거든? 근데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산업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거래 안 해버려, 이제. 유럽은 그래요. 유럽 있잖아요. 여름철에 하다못해 호텔도 에어컨 안 틀려고 그래요. 탄소를 지른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참 큰일인 게 뭐냐면 희한한 천민자본주의 개인주의. 그 우리 국가에 나중에 어떤 별난 일이 났을 때 단합해 갖고 외침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후손들은. 마음이 저렇게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그걸 또 이용해 먹는 놈들 있어. 이데올로기를 막 애들을 갈라치고. 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어떤 분은 막, 난 보수교회가 싫어요. 그러면 뭐 좀 진보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 쪽에 그 라인의 그 교회들. 나는 또 진보교회는 신앙이 또 약해요. 보수교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프리즘이라고 하죠. 빛은 하나로 오는데 이게 비춰지는 거는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양한 색깔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물망을 좀 넓어야겠다.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제 그 이사야처럼 궁중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미가나 아모스처럼 변방에서 아주 그냥 가난뱅이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농어촌에 우리 선배 하나는 지금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임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안 와.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교단원법은 70세를 정했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못 둬. 후임이 안 와.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영적 생활의 원리하고 인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다룬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11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냐? 완전히 본질을 건드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도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로 여러 인물들을 들어요. 그게 11장입니다. 자, 믿음을 정의합니다. 1절 봐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티비스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진술합니다. 그 믿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바로 누구에 관계된 거냐? 2절 봐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뭘 한 거예요? 응? 바라기만 했어요. 바라는 것. 이들은 바라기만 했어요. 구약 시대 때 이들은 바라기만 했어요. 바라는 것에 실상으로 이 예수가 오신 거예요. 실상으로. 바라는 것에 실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된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예수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 자,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실상과 증거를 못 봤어요. 근데 뭘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간단해요. 아,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가 오기 전인데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보지 못했어. 그리고 바라기만 했어. 근데 그게 실상과 그리고 또한 증거로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을 가봤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만난 후부터 예수가 내 심령에 내주한 이후부터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을 맛봐요. 그래서 난 슬퍼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니 금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아놨는데 이미 받았어요. 얼레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이 땅의 평면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언론 선교 이렇게 수입이 짱짱한 사람이 없었죠. 이 교회에서 활동비 거의 안 받아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방면 선교도 다 하고. 그런데 언론 선교를 이제 딱 은퇴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 집중을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단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픈데 글 써달라 막 여기 좀 꼭 이것만큼 취재해달라. 또 혹은 우리 지역 내 전도대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대 상자 있으면 가서 다 취재 기사를 써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야, 그거는 제일 좋은 전도지도만.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홀가분히 다 내려놓고 어제만 해도 교회 일에 아주 집중을 했어요. 그냥 온통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새벽부터 저녁 수요기대 끝나고 기초 영어 성경 공부만까지 아주 그냥 온통. 근데요, 희한해. 내가 굶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셔요. 여러분, 저 불나고 쫄딱 망한 교회지만은 아주 잔존 세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희한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믿음을 증거한 선진들을 쭉 나열을 하죠. 자, 근데 여기 나열을 할 때 한번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도 드렸고 근데 이 더 좋은 것을 신약의 사람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믿음으로 자,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냐? 자,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못 봤어. 그죠?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앞으로 실상과 증거로 앞으로를 그렇게 본 것처럼 거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낳은 거 봤어요? 어? 근데 사실은 봤어. 봤는데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왜요? 아버지 어머니의 힘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얼마나 그 옆집에 사는 이 사람들이 갖고 나 어디서 났어요? 그때 다림채 주사 때. 야, 그래갖고 내가 우울증 빠져갖고 우리 부모가 진짜 뭘까 막 그때 사춘기에서 막 방황을 했죠. 근데 막 그 말이 지나고 나니까 맞아. 다리 밑이 맞아. 우리 엄마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밑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은 걸 보지. 여러분 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봐요. 여기 이제 계보가 쭉 나옵니다. 여기 어떤 계보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그 전에 가인 아벨 셋이 있어요. 가인 아벨 셋. 셋의 계보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 전에 아벨이 있어요. 아벨 돌을 맞아 죽죠. 근데 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증거. 응? 뭘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를 얻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은 그 아벨은 지금도 천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가 전달돼야 돼요. 믿음과 분열과 분냉과 분쟁은 이것은 마귀 사탄의 것이에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에 의해서 그 작동이 된 거죠. 바로 왕이 가졌던 그 심령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가졌던 그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랑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사랑과 평화란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해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뭘 바라보냐면 뭘 기쁘시게 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난 참 안타까운 게 참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그 고등학교 3학년생이 수능에서 한두 과목 망가졌다고 그냥 확 좌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 갖고 기대해 주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야. 그 막 이게 그 자기가 이제 상위권으로 갈 사람들로 알려졌다가 조금 이제 중상위권 그러면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입시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 학원 일까지 이렇게 종로학원 같은 이거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입니다. 이게. 자 배치도라고 있어요. 배치도 제일 위에 서울대,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 막 그렇게 했고 쫙 배치도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인간 순입니까?
나 작년에 12.3 계엄령 때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또라이 짓을 해. 그렇잖아요. 육사 막 그 서울대 출신들이. 어?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한덕수가 그러더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응? 뭐 여운형 장관인가? 그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그거 명령 왜 따라? 근데 아무튼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 사람마다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난 그래서 굳이 막 사람들이 서울대 그러면 옛날에 프랑스도요. 파리대학교 맨날 파리 막 그냥 집중했는데 그냥 아예 전국에다가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부산에다가 서울대학교 2대학, 그다음에 저쪽 광주에다가 서울대학교 3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전국에 서울대학교를 파리대학교를 잔뜩 깔아놓으니까 지역 평준화가 되더래. 아 그런 걸 왜 안 해? 왜냐면 그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고에 평등의식이라든가 수평의식이 없어. 뭘로 됐어요? 선거로. 올라갔잖아. 선거란 건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누가 막 나가기 싫은데 당신만 입고 계주세요. 그 추앙받아고 되는 사람 있어요? 잠롱 방콕시장처럼. 자, 아무튼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믿음이야. 믿음. 응? 좀 떨어져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인물이 거시기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은 순위가 없어. 더 좋은 믿음 봤어요? 믿는 거야. 그냥. 하나님. 똑같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 이거 뭐, 천국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안 믿으면, 이거 뭐 지옥 갈 것 같고, 불안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믿음 갖고 나올 수도 있어.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해. 어? 그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이런 사람과 믿음이 차이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똑같이 시기받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자나, 일 다 끝날 때 가서 와서 일하는 자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평적 사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도 이제 믿음으로,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리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절절히 안 찾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그 부름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뭐냐면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알 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야. 뭐 근데 뭐로 갔어요? 믿음으로. 또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을, 야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73세 그 탤런트 하나가 또 그 아들 하나 낳았더만. 근데 100세란 건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바치려니까 바치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봐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제 장래 유업을 받을 땅, 이 아브라함은 장래에 받을 유업을 땅이죠. 이것은 그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로 있잖아요. 그럼 신약적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본향, 우리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게 여러분 천국을 막 바라보면요 자꾸 모이고 싶어요. 어제 참 수요 기대 끝나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냥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우리 그냥 기초영어 성경 공부했는데 그냥 막 찬양하고 싶은 거야. 성령이 막. 그래서 믿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100세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그 시험에 대해서 순종의 믿음으로 보임으로 합격했어요. 나도 그래서 순종의 믿음으로 합격하고 싶어. 이삭은 또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걸 알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써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크게 그려지질 않았어. 그죠? 이삭이 막 아주 유별나게 크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을 때 크게 그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삭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모세를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향을 생각했던 것은 구약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앞으로 나아갈 사람 누구냐면 모세예요.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도 승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다 죽임을 당할 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기는 왕국에서 살았다고. 근데 모세는요 자기의 부귀 안위를 택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택했어. 민족을 위한. 그걸 뭘 의미하냐? 이 구약은 예표 그림자로 했죠.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좁은 문을 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고 크고 높고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 나타나질 않아. 없어. 중세 로마 가톨릭에 아무리 내가 역사 연구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그래서 암흑의 천년이야. 암흑의 천년. 자, 그래서 아무튼 출애굽 대역사는 결코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채찍 맞고 막. 근데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네. 여러분 32절 봐봐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는 그 사사시대. 그죠? 사사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는 그렇게 막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탁 눈에 띄질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요. 봐봐요.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셈 계통으로 또 셈의 후손 아브라함으로 쭉 역사를 갈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수억 명인데 한 사람씩밖에 안 나와. 나 이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예표가 하나가 나와.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수억 명이 있을 그 시대에 한 사람이야. 성경에 기록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 시대 때 7,000인을 남겨둔 것처럼 있을 거야. 그래도 소수야. 여러분 소수의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라니까 그 자기 건물 막 건축하는데 그냥 온 힘을 다 쏟아. 생명이 생명구원. 생명이 초점 맞추라고. 목회 방명은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지금까지도 개척 목회하면서 그 단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지 막 그 건물 이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생명만 쫓아다니면 돼. 생명.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믿음은 많은 이들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값진 거예요. 값진 거. 그래서 뒤뜰이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라. 인간은 나약하지만 나는 참 약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후손도 그 불로 변화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